8장 34절 35절을 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려가는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를 부인한다. 우리 내려놓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려놓는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거를 다 알아서 다 내려놓을 텐데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오늘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하는, 성경에 잘하는 단어를 치면 잘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을 잘못 다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하나님이 주신 자아가 있고 하나님이 또 내게 허락한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 때? 그거를 진정한 자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아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거짓된 자아는 잘라야 돼. 부셔야 돼. 근데 우리 안에는 전부 다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자아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안에 주어지는, 지난번까지 뭐를 우리가 생각했죠? 영안에 주어지는 것. 양심에 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는 직관을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양심의 기관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사람의 영과 공유하는 속성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람의 영과 공유하는 속성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게 뭐예요? 공유하는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거룩하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또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가 의로우심. 사랑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뭐예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의로우시게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 구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거기서 뭐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는 것부터 양심의 선한 양심이 돼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요? 구원의 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표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구원의 표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매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됐지 구원의 매체가 없어도 뭐 그런 식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적이란 말이에요. 놀랍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요. 물론 다른 외곽적인 거 또 있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성경 안에서 일반 목사님들이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아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아가 육신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진정한 자아와 그리고 그릇된 자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결국 그릇된 자아를 섬기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뭐한다? 파산이 된단 말이야. 믿음의 양심에 있는 부분들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파산이 되는 이유는 영의 것들을 혼으로 끌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공의의 속성을 우리 사람 안에 혼 안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끌어오지 못하면, 왜 끌어오지 못해요? 이미 그릇된 자아들, 잘못된 자아들이 그를 가득 잡고 있기 때문에, 혼 안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자아들이 전체적인 진정한 자아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아는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진정한 자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정한 내가 있어야 돼. 나의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 육체적인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육체적인 나만 알아. 근데 그게 아니고 육체적인 남뿐만 아니라
본체적인 나도 있다 이 말이야. 그거 안에 뭐야? 자아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릇된 자아가 우리를 망쳐간단 말이야. 믿음에서 타산을 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진정한 자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진정한 자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룩함도 하나님의 공유 속성 안에 들어있어. 의로우심도 하나님의 공유 속성 안에 들어있어. 사랑과 공유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자아를 줬단 말이야. 자아를 줬는데 내 본연의 자아를 줬는데 내가 나를 자신을 몰라. 내가 내 자신이 어떤 건지 몰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아가 필요 없어도 되고 혼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믿음을 돈독히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생각 안에서 자아가 진정한 자아가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잘못되면은 그릇된 자아가 되고 거짓된 자아가 이미 형성이 되고 그 자아를 그 자아 안에서 혼 안에서 그것들을 통제를 받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요? 믿음에서 파산하는 배를 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요? 예수를 믿고 천국은 못 가고 지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자아가 잘못됐냐, 양심이 잘못됐냐, 이런 거를 그런 거 안 해도 믿음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은 어떤 거예요?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제가 자꾸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양심 가운데서 영 안에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 안에서 그리고 육체 가운데 있는 육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환경 가운데서 그 믿음이 그대로 자라가고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때 나타나는데 자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단 말이야. 환경적인 것은 자아가 내가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엄마 아버지로부터 구박받고 엄마 아버지로부터 폭력적인 엄마 아버지로부터 살았어. 그러면 뭐야? 우리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뭐야? 말 안 들으면 때리는 하나님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 자화상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뭐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머물러서 어떻게 되기를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루만져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하는 내 자아가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한 자아 안에 있는 사랑을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적인 분란이 오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것들이란 말이야. 혼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맺체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주체가 뭐예요? 그릇된 자아 안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릇된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 안에 있는 진정한 자아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가 나타나야만 그 진정한 자아를 가지고 뭐예요? 그냥 눌러랄라 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올 때마다 진정한 자아를 가지고 뭐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내가 찬송을 310장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듯이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머무르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다? 포도나무로 비유를 통해서 했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매체로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근데 자꾸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
그러면 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흙에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흙에 기록된 사람이 되서는 안 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처럼 흙에 기록된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요?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 깨져버리면 안 돼.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금이 가버리고 깨져버리면 다 물이 새버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데가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있는 어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뭐라고요?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죄하고 맞붙어 버리면, 죄하고 더하기가 되어버리면은 육신이라는 육체적인 것과 육신이 함께 대성하는 우리의 믿음의 배가 파선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배는 파선하면 안 돼.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에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뭐예요? 믿음의 배가 파선하면 안 된다고요. 뭐 때문에? 선한 양심 때문에. 선한 양심이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공석성 안에, 영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돼. 근데 진리가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혼 안으로 못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옛사람이 붙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주체적인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이 자아라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자신이 그거를 못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가 발견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자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유의지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를 써야 이거 올바른 자유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올바른 자아가 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그 자아가 된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뭐예요? 자꾸 개발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그냥 도를 넘게 방향을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이 됐든 마태복음 16장에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거든요. 제자의도가. 그렇다면 뭐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예수님도 뭐예요? 기도하시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내 뜻대로 프로시코마의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사랑의 줄기가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구원의 매체가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매체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 두신 그분이 양심의 기능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누가 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뭐예요? 탁 튀어나오니까 이웃사랑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내 사랑, 이웃사랑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뭐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먼저 나와버리면 이게 잘못된 자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품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의 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해봐야 잘못된 그릇된 자아 안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3장에서는 뭐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 할렐루야. 칭의를 뛰어넘어서 로마서 4장에서는 누구를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잘못된 거, 자하고 붙어고 같이 먹고 사는 요 옛사람을 깨내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6절에서는 뭐예요? 그래야 새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깨서도 죽지 않는데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깼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뭐요? 네 겉사람에서 나오는 것들을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고 있는 그것을 겉의 것을 깨라는 거예요. 겉의 법을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속사람의 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투를 통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깨내라고요? 율법주의를 깨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율법주의를 깨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본문도 뭐예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 하시니. 잘못 가르치는 거 잘못 교훈. 마태복음에서는 교훈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훈을 잘못 배우면은 이렇게 뭐예요? 거짓된 자아, 잘못된 자아가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부분을 먹구름을 다 띄워버린단 말이에요. 먹구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먹구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평안이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안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의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먹구름은 뭘로요? 다시 말하면 자아가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 자아가 머무를 수 있도록 뭐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사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안 돼. 로마서 7장에 율법주의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전한 자아가 있는 속의 법이 이거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뭐요? 겉의 법이 우리를 장악해서 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로마서 7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는 뭐요? 로마서 7장에 율법주의적인 걸로 배워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누구를 배워서 뭐를 배운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이고 진짜로 에리트 중에 에리트잖아요. 근데 그 에리트가 뭐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둬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거잖아요. 뭐를요? 율법주의를 배운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같이 배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교훈을 따라 배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교훈을 따라 배우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섞으면 돼. 그리고 복음을 섞으면 돼. 예? 교회를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 반, 교회 반 섞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빨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저희 교회는 뭐예요? 처음부터도 얘기를 했지만요.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무형적인 교회인들이 모여서 우주적인 교회 안에 생수를 공급하는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부 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경험 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잘못 볼 수도 있어. 근데 뭐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사랑 안에 머무르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잠재적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 안에 있는 그것이
공의의 속성 안에 있는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그것이, 그의 선함으로 있는 그것이, 국률하심으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것이 이제는 뭐예요? 겉으로 나올 때는 이웃사랑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웃사랑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웃을 뭐예요?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고, 이웃에 있는 여자를 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잘못된 자아를, 그릇된 자아를 깨내부시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자아를 찾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된 거를 가르치면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믿느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로마서 8장에 뭐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 육신의 것이 나오잖아요. 자아가 붙어있는 육신의 것이 나오잖아요. 그 육신을 쳐낼 수 있는 것이 뭐라?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도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셔요.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바로 뭐예요? 바로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죽고 구하라고 승천한다.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실 거다. 그 얘기도 안 됩니다. 라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6절 말씀.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리고 결론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네? 심판하시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한다고 그러잖아요. 피조물들도 그렇게 고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뭐를요? 로마서 8장 28절 32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뭐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16장에 나오는 것들이 12절 한번 보죠. 조금 전에 읽었던 거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가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바르게 시작. 제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누룩이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누룩을 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건 누룩이란 말이에요. 죄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누룩은 죄거든요.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르쳐줘. 뭘 잘못된 걸 가르쳐주는가요? 뭘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있나요? 우리한테? 율법은 배하고 복음으로만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양심 시대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승천하시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원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닌 거기다가 뭐예요?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섞으면 반죽을 어떤 반죽을 쓰냐? 누룩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뭐 이스타라고 그러나요? 부풀어 오는 거 있잖아요.
이스트를 넣으면 뭐요? 확 불어오르잖아요. 풋빵처럼 술빵이나 이런 것처럼 확 불어오르네. 그전에는 그렇게도 많이 먹었죠. 근데 뭐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요? 조금 전에 공유 속성 안에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만이 우리를 먹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진리만이 그걸 한단 말이야. 이게 진리가 아닌 걸 갖고 있어?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걸 갖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이 헛짓한 거죠. 만약에 뭐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고 그렇게 했으면 남자들이 유혹했다고 해서 가겠어요? 안 가지? 그죠? 성전은 아버지,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거기에 있어야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이 가능하는데 다른 남자하고 만나는데 거기 가지 않잖아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헛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일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고, 그리고 누룩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은 다 빼야 된단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룩이 자라갈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잘하는 거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혼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지배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여버리면 이 잘못된 그릇된 자아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믿음의 장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어둠의 세력으로 주는 생각, 육의 생각, 쾌락의 생각, 이런 것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들이 믿음의 배가 파산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계략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계략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까지 무슨 자아가, 양심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 기초적인 것도 안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칼럼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책도 사고 뭐 하고, 어제는 할 수 없어 책 사러 가다가 또 이제 뭐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뭐야? 도움을, 이게 정리하고 도움을, 성경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걸 또 실질적으로 기도해본 것들이 또 얼마만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지, 또 경험도 해봐야 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그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하고 나서 그게 또 이게 맞구나. 이 사단이 놀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 비밀 중에 특별한 특급에 있는 공수부대의 사람들이 쓰는 것들이야. 무기야. 자아라는 무기, 양심이라는 무기,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거 안 해도 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원요인이 되는 노마스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교훈이 잘못됐다. 그 교훈은 어떻게 해요?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시작.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뭐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람의 교훈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교훈을 잘 받은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 안에서 뭐예요? 율법으로 양심의 법, 겉의 법, 속의 법, 그리고 생각의 법까지 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누가 생각의 법을 안 지키면, 누가마서 8장에 생각의 법을 안 지키는데도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많잖아요. 근데 생각의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 자아가 발동을 하는데, 그릇된 자아가 발동을 한단 말이야. 다른 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설명을 못 해드려. 근데 아는 건 뭐냐? 이 잘못된 자아, 그릇된 자아들이 우리 안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다가 뭐예요? 주사를, 영양제를 착착착착 넣는다. 이거를 영양제를 뭐라고요? 생각. 육의 생각을 갖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의 생각을 넣어주면 영의 생각은 차츰차츰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한테 나오는 것들 뭐예요? 이웃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웃 사랑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실천적인 것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을 올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내 자화상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너를 자녀 삼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 사랑이 머무르려면 조건이 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복음 안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못 받으라 본받으라고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에다가 딱 한 장에다가 할 일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에다가 다 해놨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5장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언제부터요? 연약할 때요, 죄인 됐을 때요, 원수 됐을 때부터 이미 결정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모르는데 자아가 어둠에 그릇된 잘못된 거짓된 자아가 들어오니까 그거가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자아는 먹구름일 뿐이요. 그 먹구름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믿음을 다 없애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가져와야 될 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공유 속성을 조금 전에 7개, 8가지를 공유 속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를 가져와서 그 마음 안에서 이제는 산상순의 법이 통치가 돼가지고 그거 안에서 통제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통제가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치가 되는 그 사랑이 억만만큼 온 우주를 다 주고도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택을 알아야 자화상이 제대로 그려지지. 자전거 살려면 엔진 이거 산대를 잡고 뭐하고 색깔이 빨간 거 안 잡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뭐를 먼저요? 그릇된 자아를 깨워보시고 그릇된 자아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를 뺏을 수가 없구나.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로마서. 그래야 로마서 12장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죠. 할렐루야. 그런 영적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러면 영 안에 있는 것을 혼으로 그냥 가져와야 돼. 그렇게 가져오려면 뭐예요? 옛사람도 통과해야 돼. 로마서 6장도 통과해야 되고 로마서 7장도 통과해야 되고 율법주의도 깨부셔야 되고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사람의 교훈 그리고 장로들의 교훈을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깨부시고 그거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뭐예요? 속의 법을 찾아내는 저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공짜 없어요. 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냥 공짜 예수만 믿으면 진짜 공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올바른 자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자아가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아가 안세 전에 준비하고 예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만세 전에 준비했다는 걸 모르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사단의 교훈으로 갖다가 섞어주는 거예요. 사단의 교훈을 어디다 섞어주는 게 사람의 교훈으로 섞어주는 사람의 교훈으로 섞어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꼴번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그렇게 알아. 이웃 사람? 부모 사람? 알아. 근데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고르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를 섬길 그런 것이 돈이 없고 그 사다 드릴 뭐 음식값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을 잘 못 모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고르반인 거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 율법은 폐하라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세네산 율법 다 계명 폐하고 다 제사법도 바뀐 것만 제사법만 바뀌어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11조가 그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응? 자기를 부인하는 자아가 들어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무르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는데 자기 부인은 뭐예요? 가짜지 그거는. 진짜 나가 아니야. 가짜 나야. 그 가짜 나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교회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다 뭐예요? 가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우리 안에서 삶에서는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나?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내 자존감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올바로 인식을 못하는 뭐예요? 먹구름을 딱 막아놨기 때문에 이 뒤에가 뭐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으면 이 뒤에가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영 안에 있는 것을 현안으로 끌어와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끌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의 공유속성이 성품이 우리 혼안의 성품으로 자리 잡아야 돼. 품성으로 자리 잡아야 돼. 그러면 그 품성이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먹구름인 잘못된 자아의 형상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것이 뭐예요? 올바른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 올바른 자아가 있는 것 위에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들어있는 자기 부인이 없는 것, 그걸 갖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어. 열심히 해. 신앙생활에 내 자존감도 망가져서 상처도 났어. 그걸 가지고 다 믹서를 해버리니까요. 나중에는 뭐요? 자존감도 없어지는 것 같고 일도 힘들어하고 그렇단 말이야.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더 넘쳐야 돼.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능력과 힘이 더 넘쳐야 돼. 할렐루야. 세상은 더 악해지기 때문에 더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아가 그릇된 자아를 깨부시고 잘라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서울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근데 사람은 뭐 한다?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로 사람의 진리가 하나님의 주신 진리가 아닌 걸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다 아니다를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그럼 생각 가운데도 뭐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묵도성을 했지만 뭐예요?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예요?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 모든 가정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용서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어디서 문제가 될까요? 영과 혼으로 들어가는 이 생각이라는 통로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뭔가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영의 생각을 잡아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자녀가 보여주지 못하는 육의 생각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통로라는 생각 가운데서 점수리로부터 통해서 여기서 우리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뭐예요? 생각들이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와야 되는데 생각을 끌어오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끌어오고 육의 생각을 끌어오는 이유는 내 안에 뭐야? 아직 거짓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자화상을 깨버리고 이제는 뭐요?
나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나를 통해서 할 거야. 이렇게 할 때 코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코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자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내가 이게 맞나 아닌가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면의 반성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네? 내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 그러나 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요? 저기서 누구 얘기를 듣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뭐요? 항상 자기 반성을 해. 나는 뭐요? 나는 실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일에 대한 것을 저녁에 기도하면서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아침부터 했던 얘기, 남한테 들은 얘기도 이 말이 맞는 거냐 아니면 이 말을 버려야 되냐 잘라야 되냐는 걸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뭐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뭐 은사 주시오 능력 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게 주가 아니라 뭐를요? 오늘 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또 축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헤아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 안에서 내가 그것을 갖고 있고 기도를 안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설렁설렁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를 보려고 해서 끊을 건 끊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나보다 실력이 있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안 돼 그걸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뭐예요? 우리 사모가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한 번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똑같아. 내가 오늘 아침에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연한 인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회까지 사람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이러네요. 제 생각은 이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뭐요? 물어보고 하나님 안에서 또 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보니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다. 그럼 과감하게 버려버린단 말이야. 그게 친인척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버려버릴 거야 하면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사람이다 그래. 옛사람에서 같이 먹고 있는 사람 이거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걸 자꾸 기도를 하면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력이잖아요. 주님이 이거 하시는 생명력이잖아요. 자꾸 거기다 물을 주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은사적인 능력적인 걸로 자꾸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사람 만났는데 그거는 안 돼 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걸 뭐예요?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부딪힘을 통해서 내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는 사람과 만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만났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만났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안에서 만났으면 오늘 내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성경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율법 안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의 법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처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명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차단해서 잘라버려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요? 그걸 하나님이 또 나를 만나게 하고 나 만나는 거 안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가 뭐요? 천사로 나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지 보냈는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물론 천사로 성령 안에서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뭐요? 그렇게 했지만은 또 하나님은 뭐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일을 하게끔 사람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영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양심의 법이 우리 혼 안에는 뭐예요? 무슨 법이?
산삼수훈의 법이. 그럼 우리의 생각에는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율법이. 겉에 보면 벌어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겉에 법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해서 육신적인 것 갖고 얘기하려고 해. 뭐 교회를 뭐 이렇게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돈 버는 일에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하고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과감하게 끌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배척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무당이다 할지라도 뭐요? 나는 언제든지 뭐요? 그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웃 사랑 안에서 전할 수 있으면 돼. 내 사역은 그거야. 무당이 됐든 절간의 중이 됐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억만별의 그 많은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부어줬기 때문에 어디 영 안에 부어놨기 때문에 그 영 안에 있는 것을 그러면 혼안에서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게 나를 훈련해서 그 영상 안에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 훈련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첫 번째 뭐예요? 먼저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도 필요해. 그러나 안에서 하는 전도도 또 필요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 영안의 전도를 돼야 된다. 우리 영안의 전도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 돼야 되고 선한 양심 안에서 우리의 혼이 뭐를요? 그릇된 자아로 이루어진 먹구름을 빼내야 된단 말이야. 빼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만 합니다. 그럼 로마서 8장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구원론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생각을 하나님이 영의 생각 안 했다고 제가 지옥 가냐? 그건 난 몰라요. 그럼 모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7장 22절 23절 시작. 내 젖사랑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녹아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체 속에 제가 들어있죠? 이건 이제 같이 들어있는 거. 그 잘못된 그릇된 자란 말이야. 거짓된 자. 이거를 다 깨내보시는 저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은사자들 됐든 누가 됐든 고정관념이 된단 말이야.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거는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산이 다 끝났다니까 자꾸 그거 울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면요 고정관념이 생겨버려. 그래서 원래 저는 칼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꾸 전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누가 또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칼럼을 전투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무슨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다른 법이 나를 지체적으로 끌어온다. 그러면 뭐예요? 그릇된 자아가 나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릇된 자아를 깨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릇된 자아를 깨내보셔야 돼. 그게 어디가 들어있어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들어가고 만드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다시 옛날에 육체적인 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법은 누구를 지배를 받는다고요? 혼의 지배를 받는데 혼의 지배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자아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아. 잘못된 자아. 원래 하나님이 주는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아가 아니고 그릇된 자아, 이게 잘못된 자아가 되고 거짓된 자아가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런 자아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혼의 생명 안에 옛사람을 치지 못하고 옛사람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이 안에 먹구름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8장의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다 3절.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구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모든 걸 다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사 죄의 문제를 혼적인 것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영 안에 더러운 것, 그리고 혼 안에 더러운 것, 그러니까 양심이 더러워진 화인 맞은 양심까지, 더럽고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화인 맞은 양심까지 죽은 현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이제는 뭐요?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다 쏟으셔서 그걸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선택해서 누구를요? 11조를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11조가 되는 거죠. 물질적인 재물만이 아니라 11조가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건져내는 거예요. 그 건져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9절 10절입니다. 8장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육신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며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17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상속자가 안 됩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육신에 붙어있는 자아를 깨내지 못한, 잘못된 자아를 깨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에 있는 자아를 자꾸 뭘 만나요? 육신의 것만, 육신의 생각만 불어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우리하고 이제 이 생각이 상관없어요. 뭐만 생각이세요? 영의 생각만 상관이 있단 말이야. 영의 생각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왜요? 진정한 내가 누구냐는 걸 알아야 돼. 진정한 내가 누구냐는 걸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알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해.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가 사단이 개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를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는 우주 만물 가운데 그 큰 것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이 가르쳐준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는. 오늘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올바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뭐를요? 지금도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난 거를 그것도 예수만 믿으니까 그때 혼인잔치에 갈 거라고 생각 절대로 못 간다니까. 구원의 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분이 구원의 매체를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실 때 구원의 매체가 없는 사람은 그거는 뭐야? 땅의 흙에 기록한 사람이야. 우리는 저 하늘에 기록된 생명력에 기록된 행위력에 기록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짓된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내 자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이 이제는 혼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뭐요? 생명으로 넘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넘치게 할 때 뭐요? 핍박과 고난은 당연하다는 거. 근데 그 핍박과 고난이 와도 내 자아를 발견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기쁠 수 있고 건강에 안 해도 기쁠 수가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적인 하는 사람이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을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줄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서 가작 찼는데 여기다가 물에다가 넣는다고 이게 뭐 지금 되겠나? 이걸 비워야 이 안에를 비워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것을 우주 만물 가운데 더 큰 사랑을 여기다 채울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뭐요? 두려울 거 없죠.
내 자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 본체적인 자아를 내가 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랬던 자아로 하면은요, 전부 다 말, 여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8장 마지막 37절, 39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예요?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에 있는 것을 혼으로 끌어서 혼에 있는 잘못된 자아를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자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 할렐루야.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대. 만세전에 택한 사람은 끊을 수가 없대. 그걸 누가 지금 계속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미 뭐요?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행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행대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결정이 하나님 안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지만 그걸 찾으실 때로 또 오신 분이 계신다. 그리고 누구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절대로 뭐요? 지지 않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기게 하신단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야.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죠. 7교회에 이기는 자가 돼야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록에 그냥 이름만 읽고 생명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록에 행위로까지 있어서 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하신단 말이야. 그건 뭘로? 상급으로. 사랑의 찬양합니다.